사도행전 1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 뒤에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는 것이니 이는 성령의 백성이 많으리라. 다 같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지금 도착을 한 건데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심경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2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처음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잠깐 내려보시겠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심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때 바울은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이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되짚어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더 복음을 가르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소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터키 서부 지역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돌려서 이번에는 이제 북쪽, 터키 이제 서북 쪽에 해당하는 비두니아와 본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울의 계획과 충돌을 했습니다. 열려있는 길은 오직 하나, 서쪽밖에 없었습니다. 에게 쪽이죠.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에게 근처에 있는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른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선교 비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환상은 비전이 아닙니다. 완고한 의지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지 않는 바울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길을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고집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소아시아로 가야 돼. 거기에 못 간다면 비두니아와 본도로 가야 돼. 내가 볼 때 거기가 복음을 전할 최적의 장소야. 아마도 이런 생각을 고집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사실 바울에게 익숙합니다. 바울이 이 지역 출신이잖아요. 지금의 터키 중남부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도 다소에서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물론 뭐 가까운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나 비두니아 본도도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헬레니즘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 지역은 셈족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셈족 아닙니까? 그리고 언어나 문화에 있어서도 크게 일적이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라면 같은 언어권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같은 인종이고 크게 일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익숙하고 자신이 판단할 때 이 지역이 전도의 최적지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건너편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거리로서는 뭐 에게를 두고 있어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지만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문화권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은 누구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의 후예들, 즉 유럽 인종의 땅입니다. 헬레니즘의 본산지고 아시아보다 훨씬 더 로마 색채가 강한 곳입니다. 바울이 가보지 않은 땅이고 낯설고 이질적이고 그래서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0절에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정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경론 끝에 설득당했다 이 뜻이에요. 원래 뜻이. 즉 자신의 계획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바울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비상한 방법인 환상을 보고서야 바울은 비로소 자신의 계획과 준비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시아보다는 마게도니아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랬더니 하나님께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이 활짝 열렸습니까? 일이 술술 잘 풀렸습니까? 뭐 아무 방해나 박해 없이 뭐 전도할 수 있었고, 뭐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그냥 부흥 집회가 열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첫 방문지였던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법이 그대로 통용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진이 함부로 들어와서 뭐 자기의 사상이나 어떤 걸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시아의 도시들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습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회당에 갔었잖아요. 회당에 가서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복음의 어떤 센터로 삼았는데 유대인의 회당도 없어요. 그래서 겨우 찾아내서 복음을 전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도시 외곽에 흐르는 강가에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몇 안 되는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방해를 받았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우리 돈줄을 이놈이 끊어놨다고 하면서 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거의 죽도록 두들겨 맞고 사형수나 들어갈 법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루데라고 하는 유럽 선교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이 루데아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요 바울의 정말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역시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고 그 과정에서 간수와 제수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교적인 상황, 그런 제약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이곳에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일단 그곳에 머문 시간이 너무 짧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보다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반발과 방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제 중상 모략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땠습니까?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땠습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떤 반역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고 정치적인 어떤 선동을 하고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결국 한밤의 어둠을 틈타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거기에서도.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또 늘 감사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어땠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었고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한 곳이 베레아였습니다. 베레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신사적인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사적인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믿는 유대인들도 많았고 헬라인 역시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자칫 바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지라 베레아의 신자들은 바울만 급히 바닷길로 아테네죠. 아테네로 보냈습니다. 실라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반만 유대인이고 또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베레아에 남아서 그 교인들을 이제 신자들을 이제 돌보고 있었고 바울만 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실라와 디모데도 이제 보내라는 정갈만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 홀로 아테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아테네 어떤 곳입니까? 헬레니즘의 본산지, 철학의 도시요. 무수히 많은 신전과 신상과 제단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보면서 바울은 마음에 격분하게 됩니다. 이건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뛰어난 지혜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낱 죽은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죽은 도시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를 한낱 죽은 우상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사람들이 경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철학과 사상의 도시답게 이 반대자들과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른바 복음 변증을 했습니다. 훌륭한 복음 변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수천 년을 이어온 이 우상과 거짓과 우매의 사슬에 묶여있는 아테네 사람들의 눈을 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만 복음을 믿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길을 따라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걸어오면서 바울의 심경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경이 어땠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 그대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렵고 외롭고 힘겨워서 심히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모습이 낯서십니까? 당황스럽습니까? 아니, 대사도인 줄 알았는데 그 어떤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용사로 알았는데 이런 모습이어서 당황스럽고 낯서십니까? 바울 역시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강함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성과나 공로를 내세운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고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하고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곳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에서의 여정이었고 지금 그가 홀로 서 있는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당시 최절정일 때 인구가 7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75만 명은 그렇게 작은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75만 명이면 지금의 아마 1000만이 넘는 도시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 크고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저희가 아테네고요. 고린트, 저희가 고린도입니다. 저렇게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린도 유적지입니다. 저기 이제 저 산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기에 이제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자, 여기 이제 밑에서 본 거고요. 저렇게 이제 신전과 유적지를 중심으로 고린도가 있고, 이거를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복원해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저렇게 이제 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길쭉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저 빨간 점에 가려져 있지만 고린도는 북쪽에 항구 하나가 있고 밑에 하나, 위쪽에는 이제 레케움인가 그런 이제 항구가 있고 밑에 이제 겐그리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도 바다, 밑에도 바다인데, 그러니까 양쪽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할 수 있고 육지로도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는 교통이 이어지고 상업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마 이전에도 굉장히 번영했던 곳인데,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나, 고린도 운하죠, 유명하죠. 바위를 깎아가지고 만들었고 저렇게 작은 배가 이끄는 곳인데 바울 때는 저런 거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상업의 이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 한번 대항을 했다가 완전 이제 뭐 파괴가 돼 폐허가 되었다가 율리우스 시저 아시죠? 이 사람이 다시 재건이 되고 로마의 직할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해상 무역과 육로 무역을 통해서 이제 과거의 영광을 찾게 됩니다. 엄청난 부를 거둬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는 아테네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멀지도 않았고요. 아테네가 헬레니즘의 철학과 사상을 대표하는 도시라면 고린도는 상업 도시입니다. 그리고 해상과 육로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 부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문화와 건축, 예술, 축제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여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양식이라는 그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2년마다 이 고린도 해협에서 체육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올림픽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이 아주 화려하고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테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이렇게 자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고린도 사람들은 매우 거만했고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사람들의 이 거만함과 허영은 그들의 성적인 부도덕함과 깊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역시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산이 있었죠. 바위산인데 해발 600m의 산입니다. 아크로 코린트라고 하는 그 바위산 정상에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를 섬기면서 신전을 찾는 사람들과 매매춘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도시 거리로 이제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또 매매춘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는 그 어느 도시보다 성적으로 문란했고 부도덕이 만연했습니다. 무감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매매춘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었어요. 버젓이 그렇게 했어요. 이 문제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고린도에 만연한 성적인 문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고린도는 경제적인 번영은 물론 이 성적인 문란과 부도덕으로 유명한 도시로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코린티아 조마이,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됐냐면 정말 음란하다, 저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친구들, 고린도 아가씨,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남봉꾼,
매춘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허영과 문란함의 박람회장이라고 할 정도였고요. 이처럼 인간적인 허영과 교만과 타락으로 가득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고린도에 바울이 홀로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몸도 마음도 지치고 영적으로 다운된 모습으로 말입니다. 약하고 두렵고 몹시 떨고 있는 그 모습으로 말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악의 속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두려움이 바울의 마음을 짓눌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그 모습을 극복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경륜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나눌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의 결심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말 바로 위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나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도로 부르신 분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약하지만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자랑하고 우선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그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멸망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뿐이에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쉽게 하면 예수로만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생과 고난도,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기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깨져도, 나는 던져지고 깨지고 상하고 부서질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귀중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는 소아시아 서북 쪽에 있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이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브리스길라인데 본명은 브리스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바울은 정식 이름인 브리스가로 불렀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애칭인 브리스길라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가문 이름과 연관이 됩니다. 이게 로마 가문 이름이에요. 브리스가라는 이름 자체가. 이를 토대로 로마 시민으로 보고 있고, 남편인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언급이 많죠. 아굴라 브리스길라보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짐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녀의 신분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니까 로마의 그녀의 신분이 높았기 때문으로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유는 뭐냐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린 칙령 때문입니다.
자, 황제는 모든 유대인들은 수도 로마에서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역사가 수토니우스 이제 기록에 보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을 받아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자치를 감추도록 했다. 자, 여기서 크레스투스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라틴어 발음이죠. 크리스투스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로마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이 생겼는데 반대로 이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죠. 이들 간에 이제 뭐 이들이 박해를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황제 입장에서 어떨까? 유대인들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이들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린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 교회의 설립 멤버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들 부부는 하루아침에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서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사업장을 열었습니다. 자, 이들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2절 말미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고 그랬어요. 왜 갔을까요? 일하러, 돈 벌러 간 거예요. 취직하러. 바울은 지금 홀로 있고 가진 돈도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간 것이고 자신의 직업도 뭐였습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들 부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 우리가 해외 여행 가도 외국인데 예수님 믿어 그러면 막 되게 기쁘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쁘고 반갑고 정말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6장인데요. 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들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정말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이들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이런 평신도 동역자를 얻게 된다면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된 만남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렇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등 떠밀려 온 거잖아요. 바울의 계획으로 온 거 아니에요. 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의지로 온 것도 아닙니다. 등 떠밀려서 온 거예요. 억지로 온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렇고 바울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이들의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 이어서 또 하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마침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온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좋게 한 달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 그리고 선물,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그때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8절부터 9절 등에 따르면 이때 실라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죠. 뭐였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바울에게 기쁘고 위로가 되었을까. 자신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거예요. 자신은 아주 잠시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이지만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물까지 보내줬습니다. 선교비까지 보내준 거예요. 넉넉한 건데 보낸 게 아닙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 선교비예요.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될까요? 이로써 바울은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전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저녁과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낸 그 선교비를 통해서 전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5절에서 보듯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습니다. 자, 성령의 강력한 붙드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을 쫙 풀어서 성령의 지혜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분 메시아 주님이라고 밝히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성령께서 막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니까,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며 비방하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더 이제 강하게 반발한 거죠. 이들의 반발이 거세기도 했고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어서인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까? 옷을 털면서 이게 그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헬라인,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로마서 말미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 일행은 이방인 전도의 센터로 디도 유스도의 집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전도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 옆이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회당장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것도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입니다. 그런 그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믿은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은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동족을 향한 그 사랑.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난 그걸 원한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동족을 사랑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소수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거친 반발과 중상모략과 박해였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사랑한 만큼 상처도 컸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지방과 함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고 또한 고린도 사람들도 많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은혜이고 결실이었고 바울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였고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친히 환상 중에 말씀하심으로 임하게 됩니다.
자, 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지금까지 바울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지만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평생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고 마침내 실라와 디모데와 지혜를 냈고 그들이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과 선물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큰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추어진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복음 증거를 머뭇거리게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두려움 없이 믿음 충만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 숨겨져 있었던 그 두려움, 하나님께서 정말 격려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 두려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앞으로의 길고 긴 여정, 남은 2차 선교의 여정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있을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극복해야 될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정말 신중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을 붙들고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참 세속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 그리고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그런 성공과 실패를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남해 섬마을 작은 교회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 몇 분 놓고 목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도 젊습니다. 40대예요. 그분이 실력이나 배움이 부족해서 그러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긴 그 여수 쪽은 이렇게 다리도 돼 있지만 거긴 다리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분은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학위도 있어요.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늘 책을 가까이 하는 분이에요. 지성적이고 스마트하고 또 재주도 많은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연세 많으시고 말 귀조차 어두운 노인분들, 그 분들에게 목회 인생을 걸고 있어요. 정말 정성껏 목회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며 하고 있어요. 이분은 실패한 목회자일까요? 고작 섬마을에서 10명, 2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노인들 붙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실패한 걸까요? 학력과 실력에 맞게 보다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해야 성공한 목회자일까요? 아니면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해야지 성공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정하실 리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서열이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면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이요, 사역 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과 평가, 그리고 그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자신의 마음, 그리고 대적들의 끈질긴 비방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선교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아직도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의 내면에 이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바울 역시 그 부분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패하면 어쩌라는 두려움도 있고, 또한 성공 후에, 일시적인 성공 후에는 또 찾아오는 또 다른 두려움,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는 바울뿐만 아니라 일찍이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대결해서 정말 대단한 멋진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습니까?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다시 우상숭배로 되돌아갔습니다. 아합은 여전히 건재하고요. 그리고 이세벨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까지 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죽여주십시오. 성공 뒤에 찾아온 두려움, 무기력, 이른바 엘리야 신드롬,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바울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십니까? 야, 이 선지자라는 놈이 지금 뭐하고 있냐고. 어서 일어나라고 다그치시던가요? 호통을 치시던가요? 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봐! 그러면서 호통을 치시던가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선 먹이셨어요.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육체적으로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셨는데 이때도 철저하게 엘리야의 페이스에 맞추셨습니다. 엘리야가 걸어갈 수 있을 만큼만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친히 임재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엘리야의 내면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던 바울, 고린도에서 생각지 못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기대하지 않았던 전도의 결실로 인해서 위로받고 기뻐했지만 여전히 그의 내면에 숨겨있는 두려움, 상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바울을 조금씩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침내 엘리야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친히 말씀하심으로 그의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 역시 그러합니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뭘 많이 가졌냐, 누렸냐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세속적인 인간적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뭘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교만 아니면 박탈감, 좌절감,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기준과 이런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과 전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영혼 구원에 있어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도시에는 우리로 한다면 이 성남, 이 분당에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주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보면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어찌 보면 떨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우리도 경청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말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그분을 믿어야지 구원받고 인생에서 방황에서도 끝낼 수 있다고. 진정한 행복이 그분께 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때로는 우리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상황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눈을 들어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바울이 했던 말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경험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린도 그 도시에 홀로 서 있는 바울,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바울, 우리의 모습입니다. 떠밀려 왔습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고 실패의 연속이 없고 잠시의 성공인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큰 상처, 그래서 두려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 그를 붙잡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친히 말씀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 이 말씀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 떨쳐내고 주님 바라보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고